고린도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이건 말씀이란 뜻입니다. 모든 말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게 있어서 부족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9절까지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대부분 다 그렇듯이 고린도전서도 역시 편지입니다. 서간문. 근데 이 서간문이란 것은 그냥 혼자 이렇게 논문을 쓰듯이 쓴 게 아니고 대상이 있어서 쓴 것이잖아요. 이건 관계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서 나온 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교회는 그러니까 어떤 관계지, 그 어떤 이념 집단이랄지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교리 집단이랄지 이런 거하고 다르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바울과 교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과의 관계, 그리고 바울과 교회들과의 관계. 자, 이런 관계에서 지금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습니다. 생명은 어느 생명이든지 그 독립적인 생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홀로 있는 생명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홀로 저절로 생긴 생명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관계적으로 생겨나고 있고 관계적으로 발생하고 관계적으로 생겨나고. 그러니까 교회는 관계죠. 관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결국 관계입니다. 알고 보면. 뭐 착하냐 악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 이전에 관계란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위치라는 얘기한 것은 관계 때문에 위치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관계가 아니면 위치란 게 없지요. 뭐. 각자 자기대로 자기 잘난 대로 살면 되고 자기 잘한 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계이기 때문에 위치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반드시 관계에는 위치가 필요합니다. 선생이 있으면 제자, 제자에게는 선생, 이런 관계가 필요한 거죠. 우리 생명은 전부 그런 관계로 되어 있어요. 우리 오장육부가 전부 서로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거라도 혼자 떨어지면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떨어진 것 자체가 그냥 멸망이고 사망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조금 빗나가가지고 그 관계보다 그 어떤 뭐 정의랄지 뭐 사랑이랄지 심지어 뭐 이런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게 됐단 말입니다. 다 좋은 것들이죠. 나쁜 게 아니고 좋은데 그 좋은 걸 추구한 거하고 우리가 옳은 관계를 좋은 관계를 따른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은 결국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뭐 정의랄지 뭐 어떤 또 반대로 악이랄지 뭐 이런 걸 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도 그들과 같이 어떤 좋다는 거, 그것이 뭐 진리든지
뭐 그것이 또 개인적으로 평안이라든지 뭐 안식이랄지 이런 어떤 좋은 걸 추구하는 그거하고 관계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관계가 좋아서 잘 살았는데 A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만나면 관계가 나빠서 못 사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못 산다 해서 꼭 언제나 못 사는 게 아니고 어떤 관계 때문에 잘 살 수도 있고 잘 못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누구 보고 꼭 잘못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다.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관계입니다. 네, 관계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가령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배운다든가 뭐 이런 건 되겠지만 그리고 또 뭐 세상적인 교훈을 배운다든가 이런 건 되겠지만 예, 교회는 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교회의 기본은 관계다. 예, 그 다른 것은 부수적인 거다. 부수적인 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형편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거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성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응? 성경이 어떻게 그런 걸 성경이라고 쓸 수 있냐?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선하냐 악하냐 이런 데 치중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뭐 하나님 아들이라 하고 뭐 이런 분이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겠냐 이겁니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관계 안에서 읽어야 되는 거지. 그 따로 떼가지고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떼서 볼 수 있는 성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란 말이 나오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 이런 말 나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관계로 살고 있다. 관계로. 이 대구라는 데가 아주 특이한 데입니다. 예. 그 원시 사회에서 못 벗어났다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 하면 아주 발달된 곳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관계사입니다. 대구란 도시가. 그래서 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참 살기가 좋습니다. 근데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주 왕따가 돼버립니다. 예, 끼어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현대 문명이나 이런 거를 보면 미숙한 사회지. 미숙한 사회요. 근데 또 다르게 보면은 야 이거 참 맞는 거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하는 데는 대구 기질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예 관계로 살았으니까 교회 생활도 관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어렵자니 뭐 모르는 거 해가지고 뭐 선인이 악인이 해봤자 안 되고 관계로 예, 거기서 남의 말 좋게 하자 이런 말이 대구에서 나왔어요. 예, 이거 특이한 말이잖아요. 남의 말 좋게 하자. 그러니까 이것도 관계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관계가 없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남의 말 좋게 하자. 예. 옳은 말 하자 이렇게 나오지 남의 말 좋게 하자. 그럼 남의 말 좋게 한단 말은 안 좋은 사람 뭐 나쁜 사람도 좋게 말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서는 그 말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나한테 아주 좋은 친구다 사랑하는 친구다 사랑하는 동생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좀 비리를 저질렀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말해라 이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근데 남의 말 좋게 하자 이랬으니까 설사 비리를 저질렀더라도 나쁘게 말하지 말고 좋게 말하자는 말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살기가 참 좋고 어떻게 생각하면 살기가 또 아주 어렵고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관계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주후 59년경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쓴 편지입니다. 원래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갔는데 에베소 가 있는 동안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방문해서
아마 많이 공고를 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공고했는데 뒤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래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고린도는 헬라의 중요한 도시로서 아가야 지방의 로마 수도였다 합니다. 그리고 4대 도시 중에서 상업과 문명이 아주 가장 앞서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면 그 고린도는 어떤 반도 같이 생겼어요. 반도. 양쪽에 해협이 있고 해협은 큰 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 문화가 왕래하려면 고린도를 통과해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교통의 요지가 되겠죠. 교통의 요지가 되니까 상업이 발달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거기가 고린도 운하가 되어 있다네요. 얼마나 필요하면 운하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상업적인 도시, 이런 도시를 할 수 있고 옛날 사회에서 상업적인 도시가 곧 선진화된 그런 도시를 할 수 있죠. 현대 자본주의는 상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된 곳은 아주 앞서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신에 또 아데미 신전이 거기 있고 여신 비너스를 숭배하는 본거지였다고 합니다. 자연히 이제 뭐 도시가 그렇게 번화하고 발전하고 이러니까 또 그에 상대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뉴욕은 예를 들어 미국에서 뭐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그런 도시고 화려한 도시지만은 또 그 안에 어두운 곳은 또 말할 수 없이 또 더 어둡겠죠. 예,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애국과 아시아에서 그리고 몇몇 불건전한 신비 종교가 또 있어가지고 고린도의 축제라는 것을 하게 되면 아주 사치와 음란과 방종의 밑바닥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떤 또 다른 한 면이겠죠. 보기에 따라 가지고 미국에 가서 보고 혼란스럽더라, 지저분하더라 이렇게 보고 온 사람도 있고 보고 와서 광활하고 넓고 화려하더라 이렇게 보고 온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에 가서 봐도요. 어떤 곳에 가면 우리나라만 훨씬 못한 데가 많아요. 시커매갖고 말입니다. 길바닥에는 막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말이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 하면 또 뭐 맨하탄 같은 데 가면 막 완전히 화려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 보면 아주 화려하고 어느 면으로 보면 좀 지저분하고 그런 도시였다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제 전에 그 아덴에서 많은 강론을 했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전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들어보면 야, 뭐 들을만하다. 내일 또 와서 들어보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내가 믿겠습니다 한 사람 안 나오고 야, 뭐 들을만하다. 내일 또 와서 들어보자. 심심하니까 와서 들어보자. 뭐 이런 식이 됐으니까 그 후에 이제 장막을 만드는 아굴라와 브리스글라라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에베소에 가게 되고 매주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가르친 것보다 전도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회당장 그리스도가 자기의 온 집안을 다 데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믿고 침례를 받고 자 이래서 바울은 거기 다시 머무르게 되는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는 곳이 이제 됐습니다. 그 후에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이제 몇 가지 문제를 도정하려고 고린도에 다시 방문했다가 돌아와서 그래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편지를 다시 썼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인데, 근데 이건 우리에게 또 아주 귀중한 말씀이 된단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그 더 좋은 약이 나오고 더 좋은 약이 나오고 안 그렇겠습니까? 병이 없으면 약이 안 나오거든요. 예, 병이 짙어질수록 약도 더 좋은 약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아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귀중한 말씀이라고 보여진 겁니다. 그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주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이 이유는 많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이 많이 심했기 때문에. 예, 사도란 말은 보내어진 자다. 이런 뜻입니다. 파송된 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형제들도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보내었다. 그럼 사도로 간 거죠. 미국에 보내었다. 미국에 사도로 간 셈이죠. 교회가 이렇게 이제 규격화되면서 12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정해져서 12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라 하는데 사실은 다 사도들이죠. 보냄받은 사람들은 다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약 행정의 권위를 가졌다. 사실상 그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또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신약 행정의 중심이 되고 권위가 되게끔 됐죠. 교회는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설립이 되고 또 그들의 가르침으로 양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와 사도들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란 말은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요소와 그의 영역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분의 행정의 영역 안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분과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된 영역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서가모니 안 이러면 서가모니 안에 속하여진 영역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분의 어떤 인생, 그분의 사상, 그분의 모든 것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듯이 그리스도 안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요소와 그의 영역 안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그를 영접함으로 그분과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분별됐다는 것이 그냥 어떤 다른 기준에 의해서 분별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된 것입니다. 예,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선한 사람이니까 분별됐다. 뭐 의로운 사람이니까 분별됐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역 안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라고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속하기 때문에 성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 우리의 선도, 모든 것이 그분의 영역 안에 있는 것만 하나님에 관계된 거지 그분의 영역을 떠난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세상에도 많으니까 뭐 의인이 선인이 이런 게 많잖아요. 진리인이 이런 게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그 의나 선이나 진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속한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화를 사용하고 일본은 엔화를 사용하고 중국은 위안화를 사용하고 미국은 달러를 사용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역 안에서는 그 돈, 그 화폐가 통한단 말입니다. 예? 달러는 미국의 영역 안에 속한 재산이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의나 선이나 이런 그 좋은 항목들이잖아요. 좋은 항목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속한 것이야. 그 안에서 나온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냥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거 구별하기 위해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나 또 다른 종교나 어디든지 다 의도 있고 선도 있고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그건 다른 거란 말입니다. 예, 그냥 이것이 의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 안에서 의로운 거. 예,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의로울 수도 있고 불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하고 기준이 다르다 할 수도 있죠. 예, 우리 기준은 이것이 의다 이랬는데 성경 안에 있는 의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역 안에 속한 의이기 때문에.
예, 그분의 영역을 벗어난 의는 관계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단 말입니다. 예,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이나 행함이나 하는 모든 것이 어떤 영역 안에 있는 거라. 어떤 영역 안에. 내 혼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영역 안에 지금 속해 있는 것이다. 한국 사람은 한국 안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의 통치 영역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잘못하든지 잘하든지 간에 한국의 통치 영역 안에서 칭찬도 받을 수 있고 벌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요번에 어디서 우연히 그 TV를 틀다 보니까 연합뉴스란 게 있대요. 못 봤는데 보니까 아주 희한한 것이 다 방송되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북한으로 아기를 낳으러 갔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난 모르겠는데 북한에 가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병원 시설이 너무너무 좋고 의사들이 너무너무 친절하고 간호사들이 너무 친절하고 좋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러 거기를 갔냐면 그걸 이제 알려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자기가 보여주고 싶어서 갔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이제 그 논평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이제 북한에 살다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다. 그건 VIP 대접을 받아서 그렇다. 예, 그건 특권층만 그렇게 누리는 거다. 일반 서민들은 아예 그런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영역의 한복판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참 대단한 인물들이죠. 예? 대한민국의 헌법이 존재하는 영역 안에서 예, 어떤 사람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같으면 어디 뭐 얼씬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북한에 가고 싶다 해서 보내주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갔다 오더라니까요. 야, 우리나라에 이런 일도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 아니란 말은 그리스도의 인격적 요소와 그의 영역 안에서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공자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가모니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의 영역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의든지 선이든지 무엇이든지 그 영역 안에서 평가되는 의란 말입니다. 그 영역 안에서. 다른 데서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거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역이 다르니까. 예. 물속의 영역하고 공기 중의 영역이 다르잖아요.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예. 또 같이 섞어 놓을 수도 없고요. 진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물속의 영역에 사는 고기하고 물고기하고 공중에 사는 나침성하고는 영역이 전혀 다른 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 이런 기준이 아니고 그 생명에 맞는 영역이란 말입니다. 예, 새들은 공중에 살아야죠. 물속에 넣으면 당장 죽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지. 밖에 나오면 금방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명에 필요한 영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그의 자기 세계란 말입니다. 예, 이걸 벗어나면 그리스도하고는 무관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이 영역을 벗어나면.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그냥 거룩하여진 것이 세상에 많잖아요. 예? 저 사람 참 거룩하다. 이럴 수 있는 게 많고 종교마다 거룩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된 사람이니까 다르죠. 예, 서가모니 안에서 구별된 사람하고 공자님 안에서 구별된 사람하고 예수 안에서 구별된 사람은 서로 다르단 말입니다. 예. 이 다르고 맞는 것을 꼭 구별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예, 이거 없이 섞어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죽은 죽대로 필요하고 밥은 밥대로 필요하니까 밥 먹을 때는 밥 먹어야지 죽이 소화 잘 된다고 죽만 먹으면 진짜로 죽밖에 못 먹는 사람이 돼버린다. 예, 위가 줄어져 갖고 밥을 못 먹게 된다.
그러니까 아주 급할 때는 죽을 먹지만 그 기간이 넘어가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예, 죽 좋다고 편하다고 죽만 계속 먹다 보면 진짜로 죽쟁이가 되고 말합니다. 거룩하여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하여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에게 속하도록 분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 이 모든 것은 다 거룩하다 합니다. 그 말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뭐 엄숙하고 어쩌고 뭐 그런 어떤 거룩함이 아니고, 예, 그 용도에 쓰려고 구별해 놓은 걸 보고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뭐 구렛나루 수염 쫙 거르고 누가 봐도 참 거룩한 사람 같다 이런 사람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용도에 쓰려고 특별히 구별해 놓은 거다.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어야지. 누가 봐도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꼭 필요해서 거룩한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필요해서. 그러니까 참 사람은 좋은데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참 사람 좋은데, 그렇죠? 예. 한국은행권 중에서 5만 원짜리가 제일 높잖아요. 5만 원짜리 그거 좋잖아요. 좋죠? 예, 5만 원짜리 좋은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건데 내가 쓸 수 있는 5만 원짜리도 있고 전혀 쓸 수 없는 5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예. 그냥 쓸 수 없는 5만 원짜리 한 다발 있어봤자 쓸 수 있는 거 한 장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 5만 원이냐 남의 돈 5만 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몫을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서 저런 사람일 수가 있냐는 사람을 하나님 구별할 수도 있고, 저런 사람을 왜 안 구별하냐 하는 사람을 제쳐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도에 안 맞으니까. 용도에 안 맞으니까. 건축장에 가면 재료들이 버려진 것도 있고 쓰여진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버려진 것이라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버려진 것 속에서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고물상에 있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생생하게 좋은 게 많아요. 왜 이런 게 나왔을까 싶은데 필요가 없으니까 나온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에 필요한 사람, 필요가 안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따로따로. 예. 근데 교회에서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교회에서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해요. 반대 필요한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그건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예. 그 좋은 사람이지만 교회에는 안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참 사람 좋은 사람이다 하는데 연합은 전혀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러면 교회 건축하는데 이건 불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연합은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집을 짓는데 연합이 안 되는 나무 같으면 이 집을 지어지겠어요? 못 짓지 않겠어요? 그래 좋아도 소용이 없는 거죠. 좋아도. 시시하더라도 딱 짜여질 수 있는 나무라야 깎아가지고 쓸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산에 가면 그 니키다 소나무가 뭐 소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너무 그 필요할 때 그 일본에서 급하게 모르고 수입해 온 건데 아주 쪽쪽 곱게 잘 컸거든요. 근데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가 너무 단단하고 못이 안 들어가요. 예, 그리고 아무리 깨끗하게 깎아놔도 가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재로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써요. 한동안 이제 아시바로 썼죠. 단단하니까. 지금 이제 아시바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나무가 됐습니다. 저게. 보기도 좋고요. 자라기도 잘하고, 잘 자라고, 단단하고, 강하고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도 쓸모가 전혀 없습니다. 예. 앞으로 지금 어떻게 저걸 처리할 것인지 모르겠어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쓰임하고 관계돼요. 쓰임하고. 예. 그냥 쓰임이 안 되는 것은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쓰임이 안 되는 것은. 부름받은 성도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위치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옮겨지고 기질적으로는 아담으로부터 바꿔져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예, 부름받은 사람이란 말은 부름받은 성도라고 그랬는데 야 성도면 거룩할 성자
물이 돋자니까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겠냐. 근데 그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교회로 들어올 때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 교회에 들어올 때 이미 필요해서 지금 불러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 있는 것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왜? 교회에 와 있는 것 자체가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잘 듣고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다 그래요. 부름받은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름받을 때 아예 성도로 부름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예 군대로 불렀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군대로 불렀다. 그럼 그 사람은 아직 훈련 안 받았어도 군대입니다. 훈련 안 받았어도. 예. 마찬가지로 교회에 들어왔으면 그 사람은 성도란 말입니다. 성도. 그 성도라는 목표를 주어서 준 거니까 나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성도입니다. 예, 좋든지 나쁘든지 성도입니다. 예. 저 사람은 참 성도다워. 이 사람은 아니냐. 그게 아니고 이건 성전 안에 있는 것은 그 물건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에요. 예, 거기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필요한 거. 그래서 거룩하다 그럽니다. 필요하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물건마다 그 제단에서 나오는 피를 바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했다 이럽니다. 피로써 거룩해졌다 이 말이에요. 피로써. 오늘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름받았다. 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피가 발려진 거란 말이야. 부름받을 때 이미 피를 발라갖고 불러왔다 그 말입니다. 피를 바르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어요. 이거 우리가 그냥 교회에 들어온 줄 알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교회 좀 한번 왔다 가라 해보십시오. 절대로 안 옵니다. 올 사람이 오는 거지 아무나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들도요. 교회 가라고 하면 1,000원짜리 하나 주면 겨우 가고 안 주면 잘 안 가잖아요.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1,000원짜리 안 줘도 잘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그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조그만 교회 다녔는데 나는 교회를 가니까 재밌더라고요. 그게 그냥 당연히 갈 걸로 생각하고 갔었어요. 계속해서. 다른 친구들은 왜 안 오는지를 잘 모르겠어. 예,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안 와요. 안 와. 예. 같은 또래 친구들이 많았는데 안 와. 아무도 안 오고 나 혼자 갔어요. 나 혼자. 참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점 찍었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예,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그 많은 친구들 가운데 왜 한 사람도 안 오냐 이겁니다. 그래서 부름 받은 성도다. 나도 옛날에는 부름 받아 가지고 이제 잘 어떻게 훈련돼서 이래 되면 성도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예 부름 받을 때 성도로 부름 받았어요. 여기 말하기로 성도로 부름 받았다 그럽니다. 야, 뭐 하려고 부름 받았냐? 위치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옮겨지고, 기질적으로는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로 옮겨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부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은 성도들이죠, 다. 성도들 중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석가래로 필요한 사람도 있고, 기둥으로 필요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로 다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를 이제 다르게 번역한 사람들은 우리와 그들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우리와 그들의 주님 되신. 모든 사람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생명 분배와 그의 행정을 누리도록 믿는 이들을 위하여 할당해 준 몫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몫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고자 해도 갈 수도 없고 쓰여지고자 해도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모두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쓰여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해서 종교가 생기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딱 영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어떤 영역으로 딱 제한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건축에 필요한 것은 건축이라는 영역 안에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공사장에 안 옵니다. 건축에 필요한 것만 공사장에 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하나님께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영역을 가져야 간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 몫이에요. 예, 전기를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어쩐지 하여튼 만져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몇 볼트인지 알아야 되고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가지고 재면 이제 이게 몇 볼트 뭔지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 테스터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전기쟁이들은 다 그거 하나씩 가지고 다니 필수품이에요. 그게 어디 가는지 그거 꼽아보는 거예요. 꼽아서 맞는지 안 맞는지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몇 볼트짜리인지 이런 걸 검사하더라고요. 그래 그 기계가 아니면 모르는 거죠. 눈으로 봐서 모르지 않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 필요한지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 뭘 찾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구약 시대에는 이제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제단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피는 받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다른 건 이제 불사르고 이런 것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아무리 봐봐야 그게 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람을 잡아 가지고 각을 떠서 드릴 수도 없는 일이고. 예? 그러니까 원시 시대에는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좀 발달해 가면서는 그런 짓은 안 하게 됐죠. 왜냐하면 너무 이제 잔인한 일이고 이러니까 못하게 됐는데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이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이미 예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성전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예시가 됐죠. 여러분 레위기를 공부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는지 알잖아요. 바로 그의 정통의 길입니다. 정해진 길. 정해진 길인데 그 길은 제사장들이 그 법적으로 임명받은 제사장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제물을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의식이니까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지 어째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건지 이걸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 수 있는 몫으로 우리에게 줬다 그 말입니다. 몫으로. 예. 전기를 검사하려면 테스터가 있어야 된다. 예. 그러면 그 테스터가 있어야만 전기를 검사할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우리가 갈 길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세상에는 이제 길이 많잖아요. 여러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길도 좋은 길, 저 길도 좋은 길, 다 좋은 길이 많으니까 왜 꼭 그것만 고집하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꼭 너 그 길만 길이라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좋은 길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는 왜 예수의 길을 고집하느냐 그 말은 예수의 길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예, 그 길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라산 올라가는데 어느 길로 가면 어떠냐. 올라가서 백록담만 가면 되지. 예, 한라산이 남쪽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다르고 북쪽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다르고 여러 가지입니다. 산이 크니까. 그럼 출발은 다 다른데 하더라도 백록담을 찾아간 사람들은 다 백록담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어떤 신앙을 갖든지 그건 상관없다. 결국은 다 산장에 가면 다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산에 오르면 그렇겠죠. 다 제주도에 가서 한라산에 등반하게 되면 다 한 군데 만나겠죠. 그런데 한 사람은 한라산에 가고 한 사람은 백두산에 간다 그러면 아무리 올라가도 못 만나죠. 산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활당해 준 그 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 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그분 안에 가는 거지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 우리가 왜 꼭 예수를 전해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예수 전할 필요가 없고 등산하는 방법만 가르쳐주면 돼요. 등산 방법. 네, 좋은 등산 장비에다가 훈련 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등반을 하고 이런 것만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몫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꼭 그리스도만 고집하냐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고집할 이유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이라. 예수를 자신의 생명이고 최고의 권위로 영접한 사람들이라 그런 뜻인데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청한다는 뜻입니다. 청한다. 간절히 부른다는 말은 간절히 청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면 막 울잖아요. 이건 이제 부르는 거죠. 그냥. 엄마를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고프니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집 고양이도요. 우리가 점심 때 나갔다 들어오면요. 딱 뭐 가져온 줄 알고요. 울음이 아니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아주 다릅니다. 보통 때 그냥 하는 거하고 소리가 아주 달라요. 자꾸 듣다 보니까 아 이것은 지금 밥 달라는 소리구나. 뭐 이건 뭐 하는 소리 이런 다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다른 색다른 소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손 탁탁 털고 없다 이러면 다시 돌아가요. 요즘엔 그 정도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 때문에 지방교회는 또 이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옳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건 자기 자유지요, 뭐. 오 주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을 청한다는 뜻입니다. 청한다. 주님 가까이 오십시오. 이렇게 청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부른다고 오시겠어요? 그게? 부른다고 오실 분도 아니고 안 부른다고 안 오실 분도 아니니까. 한데 아마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좋을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요 하기 따라서요 감동이 다르다가요. 하기도 그냥 오 주 예수여 이거 하고 오 주 예수여 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잘하니 못하니 할 일이 아닌 거죠. 자기 정서에 맞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형제 소수내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란 말을 했는가 하면 뒤로 이제 한번 나오게 됩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렇게 뭐 파가 갈라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란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회란 이 말밖에 없습니다. 교회란 말 할 때는. 내가 젊어서 속해 있던 교단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좋은 이름을 가졌죠. 그렇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교회란 말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건 특이하고 좋은 이름입니까? 그분들이 이 이름을 지을 때 역시 이제 뭐 그 성결교회에 계시던 분들인데 그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 인간의 교회는 안 되겠다. 신의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란 이름을 내붙이게 됐습니다. 근데 우연히 미국에도 이제 처치 오브 갓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통을 했던 그런 교단인데 지금은 안상홍 씨가 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뒤로 와서 붙여버렸나요? 붙여가지고 맹렬히 전도를 하는 바람에 각처에 하나님의 교회 간판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원조인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만 꼬리를 내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상홍 교회는 이단이라고 지금 몰려 있는데 아무리 원조를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면 다 그걸로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포기했다더라고요. 부르는 것, 하나님의 교회. 우리도 정말 남이 안 하면 그런 거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한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이렇게 그냥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 뭐 사람의 교회가 아니다. 사람들이 교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소유가 등기권자가 인간은 아니다 이겁니다. 등기 권리자는 하나님이다. 뭐 개바판이 아볼로판이 뭐 해도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수신자들에 대한 격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래 됐어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늘 감사한 것은 너희가 받은 은혜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다 이겁니다. 사도인 논사하면 배 아프다 이 말이 아니고 사도인 논사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은 남이 잘 되면 시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남이 은혜로 말미암으면 남이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더 감사하단 말입니다. 남이 축복을 받는데 내 안에서 시기가 나면 뭐 좀 잘못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축복이 물질적인 그런 축복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으로 보인다면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제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물질적인 축복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보이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게 되는 거죠. 말씀과 지식에서 풍족하다. 여기 보니까 구변이라고 변형했어요. 그런데 좀 고린도 교회를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번역한 사람들이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구변이라고 했는데 말씀이란 뜻입니다. 로고스였습니다. 로고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잘 받았고 깊이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도록 전달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도는 이것을 말해내고 살아낸 사람이 사도입니다. 즉 신성한 사상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은 신성한 사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바울은 일단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정말 참 말씀과 지식에 풍족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시작했어요. 지식이란 말은 그 전달되고 표현된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이성적으로 정리할 때 그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 말씀이 잘 전달돼서 깊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하죠. 내가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이 이 말을 깊이 알고 깨달아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나오면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완전히 김 빠져가지고 있던 힘이 다 들어가 본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할 때 하고 딴 데 가서 말할 때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은 화답이 착착 오니까 내가 막 살아나지만은 없던 것도 막 나오지만은 딴 데 가면 뭐 맹맹하고 앉았으니까 있던 것도 짜내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좋은 걸 먹으려면 화답도 잘해야 좋은 걸 먹게 됩니다. 이러니까 아멘이 잘 나오네. 아주 잘 나왔어요. 그 전하는 사람은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들으니까 형무소에서는 수감자들이 그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면 뭘 좋아하는가 하는 걸 다 안답니다. 그 유명한 목사들이 많이 가니까 이 목사는 뭘 좋아하고 이 목사는 뭘 좋아하는 거 다 안답니다. 와가지고 수감자들을 불러놓으면 이 사람도 이제 해방이죠. 그동안이라도 감방에 안 있고 일단 강당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가면 또 뭐 먹을 것도 주고 이러니까 그 시간이 휴식 시간도 되고 놀이 시간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오면은 거기 이제 교정관으로 있던 사람 얘기를 내가 들으니까 그래요. 그 목사에 딱 맞게 화답을 한답니다. 어떤 목사는 막 할렐루야를 막 전부 할렐루야 한대요. 막. 그럼 그 목사는 기분이 좋대요. 자기가 말씀을 잘해서 할렐루야 한 줄 알고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빵을 얻어먹으려고 그래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쏟고 가는 거죠. 그냥 쏟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제대로 전달돼서 그걸 깊이 깨달아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말씀과 지식에 있어서 풍족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그냥 특별한 것이 구병과 그러니까 말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견고해졌다. 그것이 풍족하단 말은 내 안에 이제 확고한 뭐가 생겼다 그 말이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을 듣고 그걸 깊이 깨달아졌으면 내 안에 그 확고한 뭐가 생길 거 아닙니까? 길이 생겨요. 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깨달아져서 확고해졌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이외에는 길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었고 깊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일을 인하여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 풍족함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를 견고케 하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견고케 한다고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뭐 우선 좋을 땐 좋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허물어져 버린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나한테 딱 깨달아져서 내 생명이 되어 있으면은 어떤 문제를 당할 때 그것이 내가 딱 소화할 수 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견고해지는 거죠. 견고해. 이런 경우는 이렇게 소화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소화하고. 소화하기 달렸거든요, 사실은. 예, 모든 문제는 내가 어떻게 그걸 해석하고 어떻게 소화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 좋으냐 나쁘냐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소화하냐에 달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먹고 소화불량이 나가지고 배탈 나서 설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의 살과 피가 되잖아요. 이건 소화력의 문제 아닙니까? 소화력. 예. 그러니까 위장이 좋은 사람은 뭘 먹어도 그냥 살이 찌는 거예요. 살찐 사람 보고 좀 적게 먹어라 적게 먹으라 뭐라 하냐면 나 아무것도 안 먹는데 살이 찐다고 그러네. 난 물만 먹는데 살이 찐다고 그러네. 근데 의사가 나서 하는 말이 물만 먹고 살찌는 방법은 절대로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물만 먹고 살찔 수가 있습니까? 부모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먹어도 먹는 거죠. 자꾸 먹는 거죠. 밥은 안 먹고 식사만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딱 새겨져야 삭혀져서 발효가 돼가지고 내가 충분하게 내 양식이 돼 있어야 내가 모든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소화하는 소화력이 생겨야 된다고요. 예, 이 말씀이 없으면 소화가 안 돼. 예, 어떤 것은 소화되는데 어떤 건 소화가 전혀 안 돼. 예, 기름기 없는 건 소화되는데 기름기 있는 것만 먹었다면 설사한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항상 기름기 없는 것만 골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 먹다 보면 이런 것도 먹고 저런 거 먹는데 우리가 세상 사는 그 삶에서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고요. 이런 일 당할 수도 있고 저런 일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일 당할 때는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어떤 일 당할 때는 완전히 그냥 밑바닥에 빠져가지고 원인을 한다. 이러면 결국 소화력이 약하다 그 말이죠. 소화력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화력을 키워야 됩니다. 소화력을 키워야 됩니다. 위장을 좋아야 됩니다. 위장이 좋은 사람 치고 살이 안 찐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빼빼한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다 위장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뚱뚱한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위장이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네, 검사해 볼 필요도 없어요. 위장이 좋아야 된다. 위장이. 나는 위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문제가 아주 확실하게 걸려요. 네, 위장이 좋아야 된다. 위장이 좋아야 된다. 위장이 좋아야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먹어야 또 영양도 고루고루 되지요. 예? 영양을 고루 먹어야 된다. 뭐 한다. 아무리 해도요. 편식을 하고 있다. 그럼 고루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비타민 종합 비타민 이제 먹고 짜고 해봐도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음식으로 먹어야 될 건데 그러니까 자관 위장이 좋아야 된다. 이건 한방에서 후천지기라고 해요. 후천지기. 그 위장이 좋아야 우리 몸이 건강하다. 위장 나쁘고 건강할 수는 없어요. 도저히. 그리고 위장 나쁜 사람들은 아주 병도 다양한 병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병도 있고 저런 병도 있고 종합병원이에요. 예, 위장이 나쁘면 종합병원입니다. 위장이 좋은 사람 병이 걸려도 한 가지만 딱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띠내프면 되는데 이게 위장이 나쁜 사람은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그걸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네가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할 때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인용해서 물리쳤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외우면 된다. 그건 성경을 외워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사탄이 뭐 외워갖고 한 말인지 자기 속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 사탄을 그렇게 멍청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예, 우리 조상 아담이 넘어갈 정도의 그 놀라운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존재인데 그래 그걸 모르겠어요. 말씀이 확고하게 돼요. 우리 안에 깊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자기 것이 돼야 된다. 자기 것이. 예, 거달게 해서는 안 되네요. 음식도 뭐 그냥 겉으로만 뭐가 됩니까? 씹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됩니까? 콩은 그냥 생기면 그냥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냥 먹으면 그냥 나온대요. 그냥 도로. 여행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먹으면 그냥 콩이 입으로 들어갔다가 항문으로 나온 것처럼 그렇게 교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거 먹거나 또 그것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맨날 먹고 계속 먹고 하다가 땅에 들어가서 썩어야 그놈이 싹이 날 거 아닙니까? 예. 말씀이 확고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해진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또 말씀으로 죄인들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 이건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말씀이 아니면 죄인을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예, 이 말씀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 마음, 이 말씀의 원천인 이 마음이 없으면 죄인을 보고 성도라고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떤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른 거란 말입니다. 그 다른 마음을 표현한 것이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천지가 창조되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말만 하면 착착 만들어지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은 말만 하면 그냥 다 만들어지나요? 하나님 말만 한다고 만들어졌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전혀 모르는 어떤 것을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예, 전혀 모르는 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앞으로도 영원히 모를 것을 만들어놨어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는 것도 역시 그 말씀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리 나를 검사해봐도 내가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고 말입니다. 나는 성도라고 하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수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성도가 되지. 어떻게 우리 같이 이런 사람이 성도가 되겠냐. 그 성도가 되려면 그래도 가운도 하얀 입어야 되고 이래 해야 되는 거지.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다른 말씀으로 부르니까 나를 성도라고 부르신 거라고요. 다른 말씀으로. 예, 다른 마음으로 나를 불렀죠. 그러니까. 다 쓸데가 없었는데 한 군데 쓸데 있는 분이 와가지고 나를 쓸데 있다고 부른 거란 말입니다. 예, 다 쓸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요. 왜 이러냐 저러냐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맞다 틀리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한 거니까. 다른 말씀을 한 거니까. 자, 우리는 지금 약속의 세계라고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약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냥 생각해서 차근차근 발전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는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의 약속의 세계입니다. 약속의 세계. 그러니까 이 약속의 세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창조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창조. 수학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못하는 건데 수학이라는 이 학문이 창조를 위해서 제2의 창조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과학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근데 이 과학을 위해서 있는 그 수학은 그 사람의 머리에서 만들어낸 구조예요. 만들어낸 거. 예,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 어떤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기계도 만들고 그걸로 뭣도 만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학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 만들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수학이 없었으면 오늘 과학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수학 때문에 과학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오는 다른 세계가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세계는 없지요. 하나님 세계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세계가 지금 생긴 거라고요. 수학 때문에 지금 뭐 이 스마트폰도 생긴 거라고니까요. 이게 수학이 없으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왕조 시대를 보면요, 수학이 없는 시대거든요. 그. 예, 중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수학이 없습니다. 수학. 그러니까 이제 과학화 될 수가 없었죠. 수학이 없으니까. 나침판을 만들어 놓고도 써먹지를 못했어. 예, 활자를 만들어 놓고도 써먹지를 못하고 다 서양에 뺏겨버렸어. 우리는 겨우 해서 계산하는 것밖에 몰랐어. 계산. 근데 수학은 계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계산이 아니에요. 그래 난 그 수학의 깊은 경지를 모르겠는데 내 짐작에 그래. 짐작에 이것은 완전히 제2의 신이 제2의 창조자가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대. 그래서 이 과학의 세계는 제2의 창조예요. 제2의 창조. 예. 그러니까 이 수학하는 사람들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죠. 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수학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수학 잘하는 사람들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사람.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거. 네. 전혀 없는 걸 있게 만들어낸다고. 예.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없는 걸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과학은 마찬가지로 없는 걸 있게 만드는데 그 없는 걸 있게 만드는 기본 요소가 수학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천재들이죠. 예. 그러니까 나는 수학을 못했어요. 예. 그 천재가 될 수 없게. 그래 또 다행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그만이지 내가 뭐 또 창조하겠냐. 아예 포기하고 나는 인간이다. 이걸 붙잡게 됐습니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창조자가 아니고 나는 인간이다. 예, 근데 현대 과학은 지금 창조입니다. 창조. 예, 없는 걸 있게 만들잖아요. 와, 충주에 가면요, 가끔가다 빵! 뻥 소리가 나요. 처음에 가서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그 비료 공장 있잖아요. 비료 공장이 공중에서 방! 뻥 소리가 납니다. 뭐냐고 물었더니 질소를 빨아들여가지고 그 유한 비료를 만든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 공장에 가보니까요, 하얀 설탕 같은 게 막 나옵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서 말입니다. 공중에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하얀 설탕 같은 걸 만들어내거든요. 그 유한 비료입니다. 요소 비료. 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거, 이런 거, 완전 무는 아니지만은, 하여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멸장한 공기를 끄집어 들여가지고, 설탕 같은 걸 만들어내놨으니 어떤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의 세계라는 것만. 이번에 해성에 가는데 몇 년을 걸려가지고 거기를 갔다던가? 그, 무슨 속도입니까? 그 속도로 가가지고 몇 년을 걸려서 가서 거기 도착했대요, 그게. 와, 이건 지금 상상할 수 없어요, 도저히. 어떻게 몇 년 동안 가서 거기다가 그 자리에 딱 맞추냐, 이 말입니다, 이게. 물론 약간 삐뚤어졌다고 하긴 하던데, 그게 약간 삐뚤어질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앞으로 이 과학은 뭘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뭘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병인 안 걸리게 해주면 좋겠구만. 병인 안 걸리게 해주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성도라고 부르신 것. 이건 내 어떤 기준에 따른 게 아니고 내 생각에 따른 게 아니라 천지를 없는 데서 있게 하신 그분이 하신 것이다. 그분이 나를 성도라고 부른 거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른 세계를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간다면 난 다른 세계로 가는 거예요. 다른 세계로.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세계로 가는 거라고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 전혀 우리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그냥 부르시면 이해하고 무조건 가야 돼. 예, 뭐 모르면서 뭐 안치하고 이러면 하나님도 골치 아프고 골치 아프고. 예.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참여하게 한다.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들 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자,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들 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도로 부름받았어요. 예. 아들 안에 참여하면 곧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들 안에 참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바로 그냥 참여하면 안 좋겠나. 내가 무슨 수를 쏘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바로 직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참여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아들을 통해서 참여하도록. 아들을 통해서. 참 미안한 일. 우리 같으면 수속이 복잡하니까 한 가지 줄여 부르고 하면 좋겠는데 꼭 아들을 통해서 참여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 그래서 아들을 우리한테 보내고 그 사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생각할 수 없도록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 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참여하면 너희는 내 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예. 근데 내가 그렇게 해갖고 참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참여하면 내가 곧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오는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아무나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고 그에게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죽는다. 예. 왜냐하면 너무 다르니까 죽는다 이 말이죠. 너무 다르니까. 인생은 범죄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말입니다. 그래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그에게 참여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예, 선악과는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안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하고 참여하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참여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들을 믿고 먹어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야 하나님에게 참여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야, 이를 위해서 아들을 우리의 몫으로 주신 것이다. 생명나무를 줬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몫으로 줬어요. 우리가 임으로 먹을 수 있도록 몫으로 줬단 말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관계를 위한 거죠. 관계. 예, 만일에 내가 그런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 참여한다면 그 참여가 되겠습니까? 참여 자체도 관계인데 그렇잖아요. 참여 자체가 관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같아져 가지고 하나님께 참여한다.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사탄은 와서 말했습니다. 네가 이걸 먹는다는 정녕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니라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서 같이 된다. 같이 되면 참여한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되면 아담도 그냥 나쁜 생각 가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북한과 남한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냐면 북한을 남한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서 경제 문화적 모든 방면을 올려가지고 통일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찌 보면 좋을 것 같잖아요. 절대로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네, 어디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주장했던 분이 있죠. 네, 북한의 모든 걸 다 끌어올려가지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되면 상호 교통이 될 것이고 상호 교통이 되면은 하나가 되는 통일이 된다. 예, 이거 얼마나 이상적인 생각입니까? 근데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 월남도 힘에 의해서 통일됐고 독일도 힘에 의해서 통일됐습니다. 그렇게 협상에 통일된 일이 없습니다. 아무데도. 자,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혼란되는 그런 사상 때문에 참 좋긴 참 좋은 사상인데 싸우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예, 하나님 같이 되면 하나님께 참여하게 된다. 이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 같이 되면 너도 하나님에게 참여하게 된다. 자, 성경 우리에게 연합을 제시합니다. 연합. 이것은 같아진단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연합이란 말은 같아진단 말이 아니거든요.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 자, 그걸 우리가 제시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우리는 그 연합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그와의 연합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다 연합입니다. 모두가 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연합을 내세운 것이고, 사탄은 같아지는 걸 내세웠단 말이에요. 같아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져 갖고 하나님에게 참여한다는 것은 예,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도전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 이 생명나무를 줬어요. 이 생명나무는 뭔가? 이 생명나무가 아들입니다. 아들. 오늘 우리가 아들을 줬어요. 그 아들을 먹으라고 줬어. 그러니까 아들을 믿고 아들하고 유기적으로 연합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란 말입니다. 먹어요. 그래서 아들과의 연합이 곧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네, 아들과의 연합이 곧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우리가 아들 안에 있으면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그냥 보게 된다. 우리 십자가를 볼 때 아주 완전히 하나님하고 떠난 걸로 보였어요.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하고 완전히 결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완전한 결별이 아니고 완전한 연합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쓰면서도 그들의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그러나 그 복잡하고 문제가 많다고 해서 이거 버려질 거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을 교정하기 전에 그들의 풍족함을 먼저 감사하고 말씀을 받고 깊이 이해함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 말씀 안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거 일반적 지혜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남을 내가 가르치려면 칭찬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그냥 잘못한 것부터 지적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잘 하는데, 나도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으로는 성질이 급하거든요. 예, 급해가지고 그냥 바로 나가본다요. 고치기 전에 칭찬부터 먼저 하고 그러고 이제 고쳐야 되는 건데 그거 잘 안 돼요. 안 돼. 성질 급한 사람이 안 돼. 그래서 성질이 느긋한 사람 참 좋겠어. 느긋한 사람은 오늘 이 말씀 듣고 지금은 멍멍한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생각할수록 내가 넘쳐오고 이런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나는 즉각 반응을 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해요. 참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도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 분명히 잘못을 지금 교정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잘못한다는 말 안 하고 먼저 너희는 말씀이 풍족하고 지식이 풍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이다. 예? 그리고 아들 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 성도로 불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칭찬부터 많이 하고 칭찬을 한 9가지 하고 1가지를 이제 교정한다. 뭐 이러면 아주 좋겠죠. 근데 아예 1가지도 교정 안 하고 칭찬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잘 될 수가 있어요. 예, 이번에 우리가 박한길 얘를 보니까 이한길이지, 이혜원. 예, 이혜원인데 아이고 애가 너무너무 잘 커서 와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자기 소개서를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맨 처음에 하는 말이 나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해가지고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결론이 나는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우와, 나 놀랬어. 나는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묻더래요. 권위가 뭐냐고 묻더래요.
그 내가 미리 알고 가르쳐 줬죠. 그 써왔는 걸 보니까 권위를 순전히 써왔어. 틀림없이 권위에 대해서 답변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싶어서 내가 미리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딱 묻더래요. 권위가 뭐냐 묻더래요.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권위입니다. 나는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니 의과대학에서 뭐 만점이죠. 거기는 완전히 보고 따라다니면서 배운 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거기서 뭐 이유를 제의하고 이런 사람은 귀찮은 거지. 바쁜데 지금 사람 죽어가는데 말이죠. 이런저런 해서는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래 아주 감동받았어요. 야, 정말 혜원이하고 목자가 아들을 잘 키웠구나. 근데 혜원이한테 얘기 들으니까 자기는 한 번도 뭘 안 해봤대요. 예, 한 번도 뭐 잘못한다고 말 안 해봤대요. 계속 격려만 했대요. 격려만. 와, 그러니까 이거 참 나는 안 되는 일인데. 아, 이거 정말 계속 격려만 했대요. 격려만. 잘못한다는 걸 안 했대요. 안 했대요. 야, 그러니 참 이거 다시 살 수도 없고 이거 아이들을 또 다시 낳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제 다시 낳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좀 대신해서 한번 좀 해보세요. 이제 아이들 키운 사람들은 좀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가장 좋은 교육이 가장 칭찬을 많이 하는 거랍니다. 예. 그러니까 격려하고 또 유일한 몫을 제시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몫으로 받았다. 우리 몫으로 받았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교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러는데 하나님과의 교통 이것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통이 됐습니다. 예, 이 교통은 교통을 돼요. 계속 교통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교통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통이 됐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교통은 사도들과 교회의 교통이 됐어요. 그리고 또 그 교회의 교통은 지체들 상호 간의 교통이 됐습니다. 교통이 계속 교통으로 이어져갔어요. 교통은 교통으로. 예, 철로는 철로로 연결되잖아요. 계속해서. 예. 그러니까 이 교통, 이건 요즘에 뭐 소통이 안 되니 어쩌는데 뭐 소통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데 소통이 되겠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만 교통이 가능하고 그리스도와 사도 안에서만 교통이 가능하고 사도들과 교회 안에서만 교통이 가능하고 우리가 형제와 지체들 간에만 교통이 가능하지. 다른 데서는 참된 교통은 불가능합니다. 예, 지식도 교통이 안 되고 뭘 해도 상호 교통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교통으로 하나님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과 막 직통한다. 어떤 사람 막 산에 가서 삼각산에 가서 계룡산에 가서 막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직통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예, 나도 한두 번 가봤지만 예, 산속에서요 사방에서 기도하느라고 난리에 밤에만 들어보면요 캄캄한 밤에 말입니다. 산속에 모두 앉아가지고요 다 막 기도하고 앉았습니다. 그 하나님하고 직통해보자 이 말 아닙니까? 직통. 이 직통 아니고 연결인데 연결해서 되는 건데 직통하려고 하니까 이쪽 골대 저쪽 골대까지 한꺼번에 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달려다닐 필요도 없고. 하지만 연결을 잘해갖고 넣는 것이 축구의 기술이더라고요. 예, 연결을 어떻게 잘하냐에 따라 자꾸 축구를 보다 보니까 아하 저렇게 하는 게 잘한 거구나. 그렇게는 알아. 내가 알 수는 없지만은 아 저렇게 하는 게 잘한 거구나. 야 멋있게 들어가는 거 진짜 멋있게 들어가요. 예, 왔다 갔다 하다가 탁 들어가니까 말입니다. 아, 골키퍼가 정신 못 차리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탁 들어가. 연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연결이 끊어지면 공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교통. 이건 우리가 연합을 통해서 교통이 되게 됩니다. 교회 생활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연결입니다. 연결.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 할 때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어떤 연결이죠. 연결. 한 사람이 받은 것이 또 다른 사람에 연결되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 또 연결되고 이래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돼 간다고. 여러분 순모임 할 때 늘 모임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해보십시오. 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어디 필요한지 알게 되고, 예, 자기가 어디에 무슨 말 해야 할지 알게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가령 집을 짓는데, 예, 판자 붙일 때가 있고, 세멘트 할 때가 있고, 다 그렇잖아요. 예, 이거 다 우리 형제들한테 있다고요. 있으니까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내놓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작품을 자꾸 만들. 오늘 또 새로운 작품이 나와서 예, 히트를 치게 되길 바랍니다. 예, 관계가 없는 지혜, 관계 없이 내가 혼자 하는 지혜. 이것이 선악과라 할 수도 있어요. 선악과라는 게 꼭 선과 악이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지혜와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관계 없는 지혜와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관계 있는 지혜와 능력, 그걸 필요로 합니다. 십자가는 순종의 관계죠. 십자가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의 관계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자, 이것이 원천이란 말입니다. 어떤 관계가 원천이에요. 예, 십자가는 비인 게 아닙니다. 공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순종. 예, 십자가는 사람을 비우는 것이 아니고 관계란 말입니다. 관계. 완전한 관계. 예, 그러니까 순종이죠. 순종. 여기서 이제 교통이 생긴단 말이에요. 교통이. 예, 그렇지 않고 혼자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가 빈 사람이 돼도 깨끗한 사람이 돼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겠습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비고 안 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통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이건 관계고 순종이죠. 관계고 순종. 예. 교통은 관계에서 오는 거다. 자, 편지는 관계에서 보내진 것이다. 고린도전서는 관계 때문에 지금 준 것이다. 모르는 사람한테 쓴 게 아니고 다 아는 사람한테 썼어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한테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고 제가 말을 합니다. 아멘. 내가 왜 늘 똑같은 말을 계속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상황이 늘 달라지기 때문에. 네. 40년 동안 늘 같은 말을 해왔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항상 상황이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하는 건데, 나 혼자 한다면요, 한 번 하면 그만이죠, 뭐. 예, 나 혼자 있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서 개발될 가능성이 없어요. 일이 없는데 뭐 개발되겠습니까? 난 정말 문제 없는 사람입니다. 예,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와, 그렇게 내가 완전히 밑바닥에 갔어도요, 절망이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그걸 안 하고 그냥 살았어,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딱 한 번, 이렇게 하다 죽는구나 하는 생각 딱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예, 몇 년 동안 내가 병자 노릇 하면서도 죽는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딱 한 번, 이렇게 죽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딱 한 번. 그 이외에는 죽는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난 그냥 그런 대로 밥만 있으면 잘 살 사람이고, 예, 뭐. 문제 없을 사람이고, 또 나는 팔자에 뭐 굶게 안 태어났대. 그러니까. 예? 솥뒤에 겨울에 났으니까 그 위에 가만히 있으면 때 되면 다 밥 갖다 준대요. 예, 그러니까 나는 뭐 굶어 죽게 안 태어났대. 우리 어머님이 자꾸 그래요.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밥 먹는데 문제 없었다. 예, 그러니까 부자는 아니지만 그 위에 연물이 안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도 부자는 아닌데 뭐 밥이 떨어지진 않아. 하여튼 밥이 떨어지진 않아. 그러니까 밥 건물과 걱정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고 또 막 뭐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막. 난 그냥 편하게 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산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이 오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예. 뭐 문제가 있어야 뭐 대답이 오죠.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대답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를 그때 젊었을 때 늘 다니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뭐 교회 다니면서 뭐 금식기도 할 필요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한 번은 가니까 우리 선배들이 뭐 머리에 기름을 쫙 바르고 뭐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 했더니 한쪽 구통에다 물동아리 갖다 놓고 말이야. 뭐 하는 거 했더니 물 마시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금식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왜 저걸 하노?
뭐하러 저걸 하노 이런 생각했어요. 나보다 한 3살씩 더 먹은 우리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어째 그런 사람들 그걸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뭘 얻어보겠다고 하는 건지 나 그걸 모르겠어. 나뭐 그거 얻을 거 없고 돈만 있으면 되는데 밥 먹을 돈만 있으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는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러다가 다 떨어져 나가고 교회 안 다녀. 그때는 막 금식기도 하고 이랬더니만 성경에 보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머리에 전부 옛날에 포마도 있었잖아요. 포마도 쫙 바르고 하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참 특이한 사람들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신학교 가니까 한 3년씩 뭐 신학교 가겠다고 기도하고 왔다고 그래. 그것도 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할 일이 없다고 신학교 온다고 왔나. 그리고 3년씩이나 뭐 하러 기도하고 앉았었단 말이에요. 오고 싶으면 그냥 올 일이지 말이에요. 나도 상당히 속에는 복잡한 사람인데도 사는 건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올 리가 없어. 올 리가 없어.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뭐 먹통이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게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늘 변화하고 있으니까. 늘 변화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 대상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내가 허공에다 무슨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미친놈이지. 내가 허공에다 진리라고 부르짖고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얘기 하니까 재밌는 거지. 아무 상관없는 진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교통. 아들의 교통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한다. 참 이게 신기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직접 교통하도록 해놨더라면 천국이 아니라 그건 아주 완전히 박살나가 말았을 거야.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 천국이 되겠어요? 예? 아무나 직통이 않고 천국에 가보면 그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게 다 아들 안에서 들어와야 그 천국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들어와야 먹어야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 그 선악과 먹고도 들어오고 뭐도 다 들어오면 말입니다. 그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예, 우리 몸도 그렇더라고요. 몸도 그래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가지고 우리 생명이 서로 연결되더라고요. 예, 들은 얘기인데요. 뼈에 그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살도 아니고 심줄도 아니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뼈에. 근데 그것이 뭐 간막이라든가 뭐 그래요. 근데 사이에 있는 건데 근막이 그걸 통해서 근육에서 뼈로, 뼈에서 근육으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교통. 예,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 세상에 뼈에서 어떻게 피가 근육으로 가겠습니까? 근육에서 어떻게 영양분이 뼛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 간막이 있어가지고, 막이 있어가지고. 근데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생겼어요. 자궁도 그렇게 생기고, 딴 데도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아기가 사는 거예요, 뱃속에서. 예, 다른 생명이 어떻게 뱃속에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근데 생명을 만드신 분이라는 게 틀림없이 맞아. 예, 동산도 그렇게 돼 있다고요. 생명나무를 딱 사이에 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바로 직통 교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불렀으니까 성도라고 부른 데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책임은 하나님께 있고 이제 우리는 그의 인도함을 따라가지고 예, 가서 하나님께 필요하도록 쓰여지면 되는 거라고. 예, 쓰여지느냐 쓰여지지 않냐 여기 달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확실하게 쓰여지면 막 그게 확실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겁니다. 오래 살아봤자 뭐 안 쓰여지면 헛일이고 예, 하루를 쓰여져도 쓰여지면 그 사는 거라고요. 예, 오래 산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뭐 나만 하더라도 내 주변에 안 사람 다 죽어보고 없어요. 다 죽어보는데 그 사람들 뭐 오래 살았으면 뭐라고 또 뭐 건강히 살았으면 뭐라고 뭐랍니까?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님께 쓰여지면 그보다 복된 일이 없습니다. 예, 하루를 살아도 1000년 사는 것 같고 예, 시간을 우리가 늘릴 수가 없잖아요.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냈어요. 달력을 13장으로 만들 수 없어요. 마지막 장이 지금 들어왔는데 13장 만들어 봤자 헛일이고 이게 20일씩 잘라갖고 말입니다.
13장 만들어 봐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잘 사는 것이 방법이다. 진하게 사는 게 방법이고 옳게 쓰여진 게 방법이지 시간을 늘릴 방법은 없다 이겁니다. 예. 물론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지만 많이 늘어났다 해나 그거고 안 늘어나도 그거 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한 60대면 다 죽었는데 지금 뭐 80, 90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뭐 그거 다 똑같아요. 예. 살 때 확실하게 사는 것이 시간을 버는 거다. 이제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제 시간 버는 방법이 없어 이거. 예? 달력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고요. 정월달에 시작인데 벌써 다 11장 다 뜯어보고 이제 12장 지금 시작이 돼서 오늘 11장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아서 한 장밖에 안 남아. 이거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살기를 알차게 사는 것이 보이다. 여러분 하여튼 나는 이제 알차게 살라 해도 장애가 굉장히 많아요. 네, 밥 먹고 나서 한 2시간씩 소화시켜야 되고 이러니까 시간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니까 밥 먹었는 둥 만든 둥 그런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열심히 뭘 해서 하여간 주님께 쓰여지고 교회에 쓰여지고 쓰여지는 사람 안 되면 자기 집안 식구들한테라도 쓰여지고 쓰여지려면 쓰일 때 많아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많다고요. 내가 뭐 골라가지고 막 대기업만 가려고 그러니 그렇지. 오란 사람 많다더라고요, 지금도. 아니, 사람이 없어 일을 못 한대요. 어지간하면 외국에서 외국 근로자를 데려오거나 하더라고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도 실업자는 뭐 꽉 차가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 많고, 내가 쓰여지려면 쓰일 때 많고, 교회에서도 쓰일 때 많고,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확실하게 쓰고 그래야지. 자동차 사가지고 놔둬보면요 안 써도 못 써야 된다더라고. 안 써도. 녹슬어 못 써야 되고 유행 지나가서 못 써야 되고 다 없어요. 우리 인생도 유행 지나가기 전에 쓰여져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당신의 교회라고 부르시고 아들 안에서 당신의 영역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배려하시고 축복하시는 정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이 짧은 것이 짧지 아니하고 굵은 것이 되게 하고 이것이 복된 것이 되게 하고 은혜로운 것이 되게 하고 감사한 것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 앞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래로 다 할 수 없는 주의 영화여 주의 영광 할렐루야 모든 형제 소리 높여 함께 찬양해 주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참이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천국 성전이 여기 준비됐네 주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들의 기쁜 것은 말 못하겠네 주의 영광 할렐루야 찬미하며 천국으로 살아가겠네 주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미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천국 성전이 여기 준비되었네 주의 영광 할렐루야 지금 여기 우리들은 주를 나타내 주의 영광 할렐루야 거룩하신 교회 안에 영광의 주님 주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미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정
백성 소리 합하여 주의 영광 할렐루야 영세토록 주의 영광 찬양하겠네 주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참이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